함께 읽으신 말씀 오바댜서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0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내 형제를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형제를 돌아보라.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의 기록 연대는 정확한 연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설이 있고 두 번째로 후기설이 있는데, 첫 번째 전기설은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연합이 되어서 BC 842년에 남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는데, BC 842년경 이때 오바댜가 이것을 보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전기설입니다. 이 전기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소선지서가 역사적 순서대로 나중에 편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바댜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가 이 전기설의 시대에 맞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BC 586년경 이때 전후로 이 오바댜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가 되었고,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남유다의 그 피폐한 상황들에 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우리가 전기설로 보든 후기설로 보든 관계없이 이 오바댜서의 배경은 남유다가 이방인들로부터 큰 침공을 당하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돕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를 괴롭히고 남유다를 힘들게 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주제는 절대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바댜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에서는 이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오른쪽, 그러니까 지도로 보게 되면은 사해 남단에서 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나라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르단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 야곱에게 에돔이 포악을 행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에돔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서로 조상을 계속 올라가 보면은 서로가 친형제였던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유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한 형제, 친족의 그런 개념 속에서 혈육을 피를 함께 나눈 그러한 형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형제들하고 불화가 많아요. 우리가 어디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형제 간의 싸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그 동생 아벨.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가인이 힘이 더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벨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형을 해코지하거나 자기 형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자기가 화가 나서 오히려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죠. 또 오늘 본문의 그 뿌리를 계속 올라가 보게 되면 배경이 되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창세기에 있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에서는 아주 남자다워요. 밖에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아주 남성다운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당연히 에서가 더 힘이 세고 더 싸움도 잘하죠. 장자의 권리도 있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사이가 좋지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그 직분을,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멀리 도망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계속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계속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에서는 영적인 생활에는 관심이 없는 육적인 사람의 전형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그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후손인 에돔 족속 역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모든 포악.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보게 되면 이 에돔의 죄악, 뿌리 깊은 에돔의 죄악은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높고 험한 산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르단을 가보시면 이제 아는데 거기에는 이게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도시가 있어요. 거의 해발 한 1000m 이상 정도의 이 도시가 되어 있고 천연적인 요새들로, 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이 에돔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곳은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로 공격하기가 아주 매우 힘든 요새. 여러분이 혹시 영화를 보셨으면 인디아나 존스의 그 영화에서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페트라라고 하는 곳, 이것은 아주 천연적인 그 요새여서 폭이 한 3m, 폭이 3m면은 한 3사람 정도, 뭐 많아야 한 5사람 정도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3m의 그 계곡으로 너비는 3m인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km가 넘는 그런 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페트라로 들어가려면 아무리 많은 대군이 와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길게 줄을 서가지고 겨우 몇 사람이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1km 이상의 긴 그 꼬리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방한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오는 사람들만, 몇 사람들만 계속 죽이면 되죠. 그러니까 천연 요새로서 이 페트라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이러한 좋은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 페트라는 안전하다. 이 천연적인 요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교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독수리의 집처럼 높은 곳에 있어도, 심지어 별에 올라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도 마음속에 그 높은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밑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그 포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이 이제 이
오바댜서의 요절 말씀이 되겠죠.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했고 우리는 견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시온산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천의 요새인 그곳에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처럼 에돔은 멸망을 하게 되죠. 에돔도 후에 남유다의 멸망 후에 바벨론의 정복을 받게 되고 이 바벨론의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BC 5세기 경에는 아라비아인들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 후에는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로마의 통치하에서 AD 106년경에 완전히 그 민족이 소멸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몇백 년 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몇백 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비록 그들이 멸망했지만 그 가운데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남은 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채찍으로 몽둥이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이방의 족속들은 그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항상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는 항상 몇 사람이 의인들이 남아있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주제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10절에서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은 내 형제를 돌아보라. 왜 에돔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형제인 남유다를 돌아보지 않고 남유다를 오히려 핍박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박해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유다가 이방의 침략을 받을 때 에돔은 형제인 야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또 그 이방 사람들의 약탈에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가서 당연히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면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 좋지 않았던 자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뭐라고 그러죠? 배가 아프다. 저나 나나 똑같은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사촌인데 왜 쟤는 잘 풀려서 논이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꼬여서 인생이 안 풀리나? 그러니까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배가. 나보다 형이어도 형을 어떻게 이겨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같은 친구 또 같은 형제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후배 또는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내 동생이 더 잘 된다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이나 또 에서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왜 내 동생을 축복할까?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반드시 악한 자들의 벌을 갚아주신다. 이것이 이 오바댜에 있는 말씀을 통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제들을 볼 때, 형제들의 고난을 볼 때 무시하지 말고 우리 형제들의 고난을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적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대적들이 유다의 재산을 탈취하고 도시들을 무력으로 유린하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 때 유다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면서 유다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야, 너희들 잘됐다. 너희들 잘난 체하더니 정말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너희들 그 꼴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박장대소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제의 재난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고 또 심지어는 침략자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할 때 그들도 그 약탈에 함께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틈타서 그 불쌍한 남유다의 사람들을 약탈하고 또 그들이 피난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 대적들에게 팔아넘기고, 이것이 에돔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내 형제를 돌아보라. 형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형제 관계에서, 우리 자매 관계에서 혹시라도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형제의 그 우애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자신의 가족들입니다. 형제들이. 한 가족으로서 희노애락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서로에 대한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이 크면 클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분노로 바뀌면 바뀔수록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서로에게 참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고 우리의 형제들의 모습이죠. 육체적으로 자신의 골육 지친인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족들이, 형제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화목한 가정에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만약에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밖에 나가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가?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교회 와도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교회 와도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교회에 올 수도 없죠. 그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해결하기 바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고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목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책망하셨잖아요.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핑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효자, 효녀, 효부들 또 아주 효성스러운 사위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크게 했어요. 이번에 장모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을 버리지 말라. 부모를 버리지 말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버리지 말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애를 낳아도 적게 낳으려고 그래요. 왜?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애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있는 아이들도 참 어떻게 키우는가 모르겠어요. 자녀를 버리지 말라. 물론 성경에는 자녀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니까. 동물도 자기 새끼는 보호하잖아요. 사람의 본능이니까. 그런데 이 말세가 하도 이 시절이 수상하다 보니까 자녀를 버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또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녀들이 많은 부모님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너무나 참 존경스러워요. 나도 애가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자녀를 버리지 말라. 형제를 버리지 말라. 형제를 버리지 말라. 우리 주위에도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형제를 버리지 말라. 이웃을 버리지 말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네이버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서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형제들이 다 멀리 있으니까 지금 참 사랑하고 싶은데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참 마음에는 어떻게든 좀 잘해주고 싶은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참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사남매인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또 어머님이 저희 사남매를 정말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릴 때 그 기억을 해보면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그 음식이 뭐냐면 김이었어요. 김. 요즘 애들도 김 가지고 밥 먹는 애들 많잖아요. 김이 가끔은 식단에 올라와요. 그러면은 4명이서 달라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그걸 먹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합니까? 형이 하나 더 먹을까, 동생이 하나 더 먹을까, 막 얼른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야, 이거 천천히 먹어라. 아버지도 드셔야지. 사이좋게 먹어라. 해도 말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꾀를 내셔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김을 잘라서 놓지 않고 김을 고가지고 큰 이렇게 널쩍한 김 한 장짜리 김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씩. 그러면 이제 안 먹죠. 밥 그런 조금씩 찢어가지고 장에다 찍어가지고 먹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라가지고 놓으면은 이거를 뭐 몇 개를 먹을 텐데 이거 한 장씩 주면은 한 절반밖에 안 먹었는데 밥은 다 먹었어.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형제들하고 뭔가를 서로 경쟁하고 서로 먹으려고 하면 이거는 뭐 다투면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자기께 주어져 있고 누가 이거 뺏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천천히 먹어도 되잖아요. 또 아껴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세,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물질이 우선하니까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형제들 싸우는 게 뭐예요?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야 김으로 싸웠지만 다 커서는 돈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돈으로. 부모님의 유산을 어떻게 더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든 뭔가를 내가 좀 더 가져야 될까? 우리가 물질보다도 형제가 더 귀하고, 형제가 위급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월 말에 한국에서 신문 기사가 하나 났는데,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60세가 된 어머니 그리고 그 두 딸 35세, 32세 세 명이 지하 1층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방 안에다 테이프를 다 이렇게 발라놓고 창에다가 방에다가, 그리고 가운데다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일산화탄소, 그렇죠? 일산화탄소로 중독이 돼서 세 모녀가 죽었습니다.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겉면에는 주인이 밀린 공과금입니다. 그동안 고맙고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써놨습니다. 남의 집에 새들어서, 지하에 새들어서 사는데 조그마한 방이죠. 집세가 월 3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 하면 380불 월세가 한 달, 그 지하. 그거를 내면서 세 모녀가 살았는데,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그 집에 가보니까 딱 문을 여니까 정면에 사진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딸 둘이서 4명이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다 이어가야 되는데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다 책임진 거예요. 그 두 자녀가 또 건강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혼자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월세 내고 생활비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 달 전에 이 어머니가 60세 된 어머니가 넘어져서 몸을 다쳤어요. 식당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식당 일을 그만두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2달치 그 방값을 남겨놓고 그렇게 자살을 한 거예요. 한국이 지금 소득이 2만 불이 된다. 이제는 뭐 선진국에 가입을 해서 OECD에 가입을 해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이러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아무리 세계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여도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는 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만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치 에돔 사람들처럼 우리는 높은 곳으로 그곳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장소만 바라보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서 밑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 뭐 그렇게 고난 당하는구나, 핍박 당하는구나. 나는 괜찮지. 사실 에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실 우리도 가질 때가 많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교회에도 아마 생활고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실 한국에서 그 자살한 분들도 그 뉴스를 좀 더 보니까 한국에도 요즘에 복지시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분들이 구청이나 어디에다 복지 그런 단체에다가 요청을 했으면 이분들에게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뭐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은 그걸 몰랐던지 그걸 신청을 안 했던 것이고 그렇게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 저희 당회에서
저희가 안건을 내기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도 힘든 분들이 있을 것이다. 힘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정말 힘든 분들은 우리가 쌀 한 포대씩이라도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쌀이라도 우리가 한 포대씩 드리자.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당회원들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조용하게 쌀 한 포대씩이라도 좀 드리도록 해보자. 그런 안건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나눠주고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작은 것을 서로 나눈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형제를 돌아보라. 내 형제를 돌아보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실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했어요. 동생을 지키는 자가 돼야죠. 형이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며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남유다가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이방인들의 핍박에 동참했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형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작은 것으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높은 곳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욕심 부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형제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